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참 좋은 말, 그 중에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동요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사랑이여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우리 식구 자고 일어나면 하는 말. 우리 식구는 자고 일어나서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엄마 아빠 일터 가면 주고받는 말이래요. 이 사랑이 너무나 좋대요. 고백이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신이 나고, 이 말이 좋아서 온종일 일만 난다. 여러분 일만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랑 때문에 일맛이 난대요. 온종일 가슴 콩닥콩닥 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렇게 참 좋은 말이면서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가운데는 참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을 발사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단계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단계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들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지체들이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죠. 이들이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를 편지 서두에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 생활을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제일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 좋다라고 말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할까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믿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소망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살지요.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여전히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그것이 사랑 아닌가. 그래서인지 사랑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개신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고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1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은요,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인 사랑,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을 잘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은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명확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가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리아가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스트로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는 사랑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사랑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어서 15장 12절에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때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면 난 결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그래도 벤츠 탄 왕자가 나타나면 내가 사랑할 것이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이상형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 저를 봐도 그럴 인물이 되지 않으니까 야, 참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형은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상형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이상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떤 요구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상형이 추구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가를 바라는 사랑, 이것은요, 그 동기와 목적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은요, 조건이 무너지고 나면 더 이상 사랑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도 있죠. 이 사랑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략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자녀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식 아니었으면 넌 벌써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학대, 또한 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 또한 부모의 욕심, 부모의 원하는 대로 사랑해서 그 부모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학대가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 대부분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요한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죠.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조건적 사랑, 자기 만족적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체화시키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그 어떤 능력으로도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적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표현을 보면 요한이 말한 이 사랑은 바로 출처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사랑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은 여기 있나니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s is love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제가 내 안에 있어 그 사랑이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쓴 책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을 4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인간은요, 연약하고 이기심이 많아서 자기 사랑하는 이것을 원초적인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 갑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왜?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헌신과 봉사를 하면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이 목적이 돼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잖아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마음을 아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목적은 11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시는 복 때문에 11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반대로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풍성해지면 찾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익이 없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아하,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충분히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을 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사랑.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도 예배 자리를 선호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아도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그 때문에 속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한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일반 자존감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스펙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갖추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죠. 물질이 있다든지 내 삶의 환경,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세워진다면 이 자존감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생명,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내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이웃이 사랑 속에 포함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했더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되어지고, 나를 사랑했더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간다. 이것은 정말 축복된 사랑의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사랑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입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고 의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책임과 의무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사랑해야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은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서로 사랑할 때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떻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알게 하신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인하면 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던 어떤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드러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전인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 더 교훈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사랑과 이 두려움은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점점 밀려나가게 된다. 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의 완성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두렵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거 퉁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이렇게 현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있을 심판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형벌 때문에 아파할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기쁘고 반가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오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사단은요, 이 사랑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사랑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이라는 이 단어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면 영혼 없이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솔직한 고백.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진심이 없이 그냥 영혼 없이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진실이 담기고 우리 안에서 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흥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